장로 권사회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장로 권사 헌신 예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로서는 가장 책임과 의무들이 무거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 예배라 참 어떤 말씀을 또 나눠야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됐습니다. 매번 저에게 이게 참 이 고민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헌신 예배 설교를 이제 2년 넘게 이제 하다 보니까요, 나 내용이 다 거기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해 설교를 좀 되게 추구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제 설교가 저한테는 참 어렵습니다. 그냥 그 순서대로 쭉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주제 설교할 때마다 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또 이번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기도하다가 이럴 때 중요한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이시잖아요. 중직자들이신데 이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 초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우리 교단의 헌법을 좀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헌법을 공부했는데요, 우리 이 헌법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들은요 정말 안 보고도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아셔야 되는 필수 지식인 거거든요, 이게. 또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떤 좀 질서 속에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돌아보면 우리가 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대한민국 헌법을 다 읽어본 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근데 저도 이거 읽어본 적 거의 없거든요. 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질서 속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헌법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 헌법을요 교회에서 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부하면서 더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되는 게,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 오후 예배 때마다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일기 끝나면 바로 또 민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헌법도 한번 좀 여러분들께 나눌까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 헌법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후 예배 참석할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교회의 질서는 좀 잘 알고 가셔야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우리 이 교단 헌법을 우리가 다는 이제 배울 수 없지만 오늘 이제 장로 권사 헌신 예배니까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장로의 기원과 권한, 자격, 그리고 직무, 그리고 이제 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내용을요 자세히는 이 짧은 시간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많아요. 이게 근데 짧게라도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 필요한 것들, 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만한 것들을 좀 가져와가지고 제가 요약을 좀 해왔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 유익하고 또 도전의 시간들, 또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여전도 연합회 우리 회장님이신 홍정인 지사님, 우리 큰빛교회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큰빛교회의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아시나요? 네. 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한 50% 정도 맞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알아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 정확한 명칭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알 수 없는데, 자,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교회 하면 한번 보면요,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북 제1노회 큰빛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아시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이 교단의 이름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정식 명칭입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좀 이제 분열이 좀 돼가지고 좀 나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 예장 합동 측 교단이라고 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교단은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1901년에 시작된 조선 예수교 장로의 공회를 모체로요, 1912년에 창립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는요, 칼빈주의에 입각한 그런 개혁파 신앙을 우리가 근본 신앙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기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적인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문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육을 이걸 받아야 돼요. 네. 저희는 이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요, 그 장로교 헌법의 정치 원리를 가지고 이 교회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질서를 지켜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이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최대 공교단이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아주 엄청난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약 12,000교회가 속해져 있는 그 저희랑 되게 비슷한 그 예장 통합 측 그 교단이 한 9,000여 개의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는 12,000여 교회, 가장 우리 한국에서는 큰 교단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좀 아는 사람들이 이거 엄청 따져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우리 청년 이인수 청년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 교단을 보더라고요. 예. 자기가 이제 자기 교회를 떠나가지고 전주에서 이제 한 1년 동안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전주 시온성교회도 다녀봤고, 시온성교회가 통합측 교단이군요. 근데 뭔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총신 나왔거든. 총신대학교 역사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보면서 좀 다르다.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그런 신학과는 좀 다르다는 걸 느꼈대요. 설교를 듣고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 군데 다니다가 우리 큰빛교회 같은 교단이거든요. 이 합동교단에서 속해져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들, 이것들이 수용이 되는 거고 맞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아시는 분들은 교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르침이 다르거든요. 교단마다. 우리 교단이 얼마나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개혁파 신학이라는 게 너무나도 귀한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온성교회를 이겼습니다. 시온성교회를 제치고 큰빛교회가 여러분 선택받았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 예. 좋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은 어쨌든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저도요, 저희 이제 이모부님께서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순복음교단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여의도 이제 부천 순복음교회 그 파송 받아가지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다 배우시고 그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시고 파송은 거기서 이제 받으셨는데, 제가 우리 이제 합동교단 저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총신 들어간 것도 그렇고 참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 또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단이요, 정말 이 전 세계 선교나 복음 사역에 엄청나게 그 묵직묵직한 그 큰 일들을 행해 왔었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위축됐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정말 엄청나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요, 인도네시아 이 선교지에서 지금 이제 30년째 그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함께 선교하시는 그 저희 합동교단이 저희 선교 총 책임하는 게 GMS라는 파송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GMS 이 파송 선교사님이랑 이제 본인이랑 이제 비교가 엄청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8년에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 그 팔루라는 지역에 엄청난 쓰나미가 와가지고 실종된 사람의 수만 5,000명이 넘었던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모부 계시는 곳에서도 엄청나게 피해가 심해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손쓰기에는, 그리고 본인들을 파송한 그 교회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교단 이 GMS 선교회가 이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왜 그러면 거기에 GMS 선교사 그 GMS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그분 통해 가지고 GMS 선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와 진짜 놀랬답니다. 야 진짜 이 GMS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지원해주는 그 지원 금액이나 이렇게 파송해주는 막 여러 가지 지원들이 급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참 우리 조카가 그래도 이런 큰 교단의 목사로 안수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때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단이 썩었다 망했다 막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요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이요 참 세상 속에서 선교 사역에서 여러모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역사와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교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장로와 권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장로와 권사는 직분이잖아요. 직분. 예. 이 직분은요 우리 이제 헌법에 정치 파트에 이제 속해져 있습니다. 이 정치에 속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치라는 게 뭐냐면, 정치하면 여러분 우리 또 대한민국 사람들 정치하면 뭔가 막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정치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 정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정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회들도 교단별로 이 정치의 방법이 달라요. 예. 그 정치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보시면요. 우리 옆에 보면 성당, 가톨릭이라고 하죠. 이 가톨릭은 어떤 정치를 쓰고 있냐? 교황 정치라는 정치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모든 치리와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권위를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황청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거의 왕정 정치예요. 이거 그게 바로 이제 교황 정치. 그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감독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감독 정치는 감리교단이 사용하는 이제 정치 제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교회 감독을 하나 세우는데 이 감독이 여러 교회들이 이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을 정치해서 감독의 또 권한이 엄청난데요. 어쨌든 감독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유 정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유 정치는 말 그대로 어디에도 간섭받지 않은 자유 정치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교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됐을 땐요 교회가요 잘 가면 좋지만 인간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치리하고 있는 그 위에 직분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교회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누구의 견제를 받을 수 없고 지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정치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자유 정치를 또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유 정치보다는 그래도 좀 더 이 조합 정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조합 정치는요 자유 정치와는 비슷하긴 한데 각 지교의 이제 대표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이제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연합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의견을 제시해주고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토의는 하되 서로가 서로를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건강하게 추구하려고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조합 정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로의 정치. 장로의 정치를 하기에 우리가 장로 교단인 것입니다. 이 장로의 정치는 뭐냐면요, 지교의 이제 교인들이 장로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당회를 조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로의 정치인 거예요. 우리 장로 교단이 참 이게 민주적인 교단이에요. 어쨌든 배경은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참 장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이가 하는 건 이거는 약칭이에요, 약칭. 줄여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정식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의 명칭은요 치리 장로입니다. 치리 장로.
그럼 우리 7위 장로님들에 관한 이 내용이 우리 헌법 정치 제5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1조 장로직의 기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 1조 졸리시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장로의 기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 장로다. 네. 이 장로직은요, 구약 모세의 율법 시대에서부터 신약 사도 시대를 거쳐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그 직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시대의 장로직과 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장로직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이 직분이 존재하는 거지, 그 당시의 장로들의 권한과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장로는요, 목회의 주체기관인 당회의 구성원이 돼가지고 목사의 협력자로 하나님의 목양 사역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7위 장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7위 장로의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위 장로는요, 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훈육하고요, 권징하는 그 목양 시스템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헌법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목사와 협력하여라고 해가지고요, 또 목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우리 교단의 질서는 어쨌든 목사가 주체가 됩니다. 네. 목사가 주체가 되고 장로가 협력자가 되어서 교회를 치리하는 게 우리 교단의 헌법이고 질서예요. 그래서 장로가 독단적으로 교인을 훈육하거나 권징하는 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함께 훈육하고 권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교단의 질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7위 장로님들의 권한은 그러면 무엇인가? 뭐 하는 건가? 그 제2조 장로의 권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조 한번 봅시다. 2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도와 교훈은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료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강도와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성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합격한 자에 한해서 강도권을 주고 있어요. 예. 강도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강도와 교훈의 전무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이 장로의 권한도 이제 목사의 권한은 더 많아요. 막 목사에게 책임지는 게 엄청 많은데, 어쨌든 장로만 보면, 7위 장로만 보면, 그래서 이 7위 장로의 권한으로는요, 7위회라고 이제 헌법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당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회. 이 당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의 시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발언권이랑 결의권을 갖는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발언권이랑 결의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목사랑 다른 점이 또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목사랑 다른 점들이 있는데 되게 많이 있어요. 목사랑 다른, 제가 그냥 4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먼저 뭐냐면, 뭔가 다른 게, 장로님들은 성찬과 세례를 집례할 수는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를 베풀질 못해요. 그리고 7위 장로님들은 목사가 임직하는 거고 목사는 노회가 임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당회에 관할해서 당회에서 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만약에 잘못을 한다? 교회에서 목사를 치리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교회에서 노회에 청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이걸 좀 아셔야 되는,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7위 장로는 강도권과 축도권, 당회장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엄청난 권한들인데 목사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회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왜냐하면 이 당회장이 없으면, 당회장은 목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당회장 목사밖에 될 수 없는데, 이 당회장이 없으면 당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당회가 열리더라도 7위 장로에게는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이 가부를 물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부를 물 권한이 없어요. 뭔가 사건이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가부를 물릴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당회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회장이 마음만 먹고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요, 가부를 묻지 않고 계속 토론하게 하고 상의하게 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하는 관계예요. 다 협력해서 가야 돼요. 예. 우리 정치판을 보면요, 우리 정치판 보면 그러잖아요. 법사위원장 같이 이 위원장 자리 놓고 막 서로 정치판이 막 싸우잖아요. 왜 싸우는 건지 뭐냐면 위원장만이 이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뭔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국회의장도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제가 하면, 제가 이제 저도 목사니까, 목사니까 같이 이제 저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설명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러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 지들 좋으려고 자기들 멋대로 법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들 좋을 대로 다 해놨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헌법은요, 총회에서 총대들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이렇게 헌법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 총회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민주적인 정치를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는요,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가 동수로 속해져 있습니다. 목사가 100명이면 장로님들이, 치리장로님들이 100명이에요. 동수예요. 같은 인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헌법을요, 목사들이 자기들 좋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교회의 질서를 이렇게 세우자 다 동의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목사가 만들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다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장로님들 다 동의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거 아시고 되게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이게 우리의 법이고 질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치리장로는 치리회에 참여해서 당회에 참여해가지고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는 권한이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조 장로의 자격입니다. 자격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이렇게 장로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 치리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와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식견이란 게 뭘까? 상당한 식견, 이런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건전한 상식, 그리고 더불어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목사랑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건데,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신대원을 나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다 검증을 합니다. 5년씩 넘게 그렇게 해서 계속 검증을 하는데, 장로님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장로 고시를 또 보시고 하시긴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같은 어떻게 보면은 조건이죠. 이 상당한 더불어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통솔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리를 옳게 판단하고 이를 실천할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분들이 장로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시면 저 정도는 돼야 장로라는 게 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시면 다 이 자격에 충분히 합당하시고 기준에 합격하셨기 때문에 장로가 된 거예요. 노회에서 다 그렇게 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3장 오늘 2절에 보면 여기서 좀 하나 이제 참고해야 될 거가 하나 있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이 3장 2절에 보시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교단은요, 결혼을 해야지, 한 아내의 남편 결혼을 해야지 장로나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96회 이제 총회 2011년부터요, 이 미혼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도 앞으로 이제 결혼할 거라는 것을 서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로 장로로 세울 수 있게 하기로 결의해서 지금은 미혼자도 장로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목사들 진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어느 순간부터 저희 동기들 보면 결혼을 못해요, 이제 목사들이. 그래서 결혼하기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어쨌든 그게 좀 예외사항이 있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제 4조
사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칠위 장로님들의 직무, 이제 칠위 장로님이 그럼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하셔야 되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직무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직분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PPT 넘겨주시면 이제 장로로서 행해야 할 의무, 그의 업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직무함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PPT가 없나요? 안 띄워주시죠? 그 칠위 장로의 직무 이제 첫 번째인데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네.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를 제가 읽어드리면, 칠위 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적 관계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헌법적으로 제가 헌법에 쓰여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국법상의 행정이나 재판이 아니라 만국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와 은총에 관한 다스림을 말한다라고 이게 너무 어렵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총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총찰해라. 신령적 관계, 영적 상태를 총찰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총찰이라는 말도 어렵죠. 총찰,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모든 일을 맡아서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맡아서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살피는 업무를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장로가 되면요, 지교회, 우리 같은 지교회에서 행정과 권징에 대한 직무가 자동적으로 이제 부여가 돼요. 그리고 우리 당회보다 이제 높은 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노회입니다. 우리는 총 3명이 있어요. 우리가 뭐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에서 대법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1심, 2심, 3심이라고 생각해서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보다 높은 격이 이제 노회의 높은 보다 총회가 있는데, 이 노회는요, 노회의 목사는 다 정회원이 돼요. 목사가 되면 이 노회에 다 정회. 왜? 목사는 노회 소속이니까. 저도 그래서 정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노회 정기노회 보면은 우리 목사들 회원 명단이 쫙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먼저, 제가 맨 마지막 막내 목사입니다. 어쨌든 저도 거기 정회원인데 막내예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라고 다 회원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각 교회 이제 세례 교인 수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그리고 이제 노회 목사님들과 이제 동수로 해가지고 각 교회 총대 장로님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들 중에 총대가 될 경우에는요, 노회 이제 회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총대는 제가 저번 총회 봤을 때 그 김찬성 장로님이 저희 교회 총대로 장로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찬성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살피는 업무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장로 총대로서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의 신령적 관계도 총찰하는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김찬성 장로님의 직무인 거죠. 그리고 또 노회에서 장로의 총대로 이제 뽑히시게 되면 노회보다 이제 상회인 총회의 또 회원이 돼가지고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게 되는 것이 장로의 또 첫 번째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총대를 갈 수 있는 인원도 여기서는 이제 또 각 노회마다 좀 다른데, 저희 노회 같은 경우 이제 목사 4명, 장로 4명이 이렇게 총회로 가게 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노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80여 개 그 교회 되는데요, 거기서 딱 8분만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분은 전국에 있는 우리 합동교단 약 12,000여 개 되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직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그 첫 번째 보면 될 것 같고요. 칠위교회의 두 번째 이제 업무를 보면요, 이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내용에서 또 3가지가 또 있는데 그 첫 번째 한번 또 볼게요. 자, 첫 번째, 교인의 대표자로 이제 목사와 이제 협동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장로가 이 교인의 대표자라는 말은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장로는 언제나 이 교인 전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좀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헌법 정치에는 장로가 교인의 대표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도성은 지교의 신자들의 회인 회중 전체에도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자로서 신자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목회자 그리고 회중 앞에서 양심적으로 대변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이 목사와 협동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러한 관점에서 목사와 협력한다는 거지, 이런 세속적인 우리 정치 파당적 관점에서요, 대중의 의견을 그냥 대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의견을 내실 때요, 이게 그 성도들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회중들에게서 전해지는 것들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가지고 대변하시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말하는 것들의 의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당회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치랑 좀 다른 거죠. 우리 교회 정치가.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상당한 식견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한 것이죠. 그 식견이 위해서 성경 연구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2번 행정을 관리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행정이나 권징. 행정은 우리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다 관리하시는 거고요. 권징, 교회 안에 그 징계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뒤에 또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께 부탁받은 약물이가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권면하되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는 당회에 보고한다. 이거 너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장로님들은요, 교인들이 신조와 이 교리 그리고 성경의 그릇된 이유로 교회의 변질과 교인들의 도덕성이 부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교인을 잘 지도하는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이제 도리 오해를 방지해야 되는 거 뭐냐면,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적인 교리를 오해하거나 설교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시험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뭔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불경건한 그런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교회가 아닌 담임 목사의 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점검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지 점검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손실이 없도록 지도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도덕적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건데요, 성도 간의 부덕한 행위로 인해서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신자들 또는 성도 간의 비방거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도들을 권면해야 되고요, 지도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권면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이 이제 권면을 했어요. 장로님들을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순종하지 않아요. 듣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행정권에서 재판권으로 넘기는, 그렇게 해서 당회에 보고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징으로 다스려야 하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정식적으로 신앙적으로 행정적인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식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권면을 만약에 따르시지 않으면 그럼 장로님들은 당회에 보고하셔야 되고, 그 당회에서도 권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회에서 이제 권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권징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나가야 돼요, 교회. 우리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엄청난 권한인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 당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교우를 신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자나 조상자를 위로하고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간호하고, 평신도보다 이 장로는 이 신분상,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더욱 중요해요. 이 신방은요, 교육자나 권사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로의 직무 중에 이 신방은 신분과 직무상 이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방해야 되는 겁니다. 조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죠. 가까운 이가 죽어 슬픔을 당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는 장로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도를 받아들이는 그 교인의 자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게 지도하고,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기도 해서 특별히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섯 번째,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 이제 다섯 번째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병환 자와 슬픔을 당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특별히 구조받아야 될 자가 있을 때는 꼭 목사에게 말씀해 주셔서 신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장로의 직무가 우리 부교육자와 다른 직원과는 다르게 항존직으로서 평생 목사의 목양사에게 가장 중요한 협력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헌법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와 동반자라는 것을 헌법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목회에 있어서요, 장로는요 가장 중요한 협력자고 동반자입니다.
예. 소망하기는 우리 큰빛교회 당회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협력자이자 동반자로서, 그리고 이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거룩한 직무에 충실하고 충성하는 우리 교회 당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장로 여기까지 하고 우리 권사님 보겠습니다. 권사님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권사님들 뭐 해야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권사님들 직무만 볼게요. 자, 권사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봐야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권사님들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래서 병환자랑 환난 당하는 자 여러분들이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시면서 권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권면하는 자, 또 기도하는 자, 또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자격이 있는데요.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들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 다 그러셔가지고 권사님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하기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단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장로와 권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짧게 가졌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닌 막 어떤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라는 게요, 특별히 우리 지금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교회에서 돈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의 질서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한 기준과 질서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멋대로 하면 교단 탈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야죠.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건 이 질서에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장로 권사 헌신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 그 일에 힘쓰고 모범이 되어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헌법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서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부르시면서 김경식 장로님, 김명수 권사님 헌금하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적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중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장로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 교단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